지난번까지는 십계명을 하면서 이거 사랑에 대한 그 부담감이 좀 많이 크셨을 텐데 이제 창세기부터는 좀 더 다른 고민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따가는 욥기를 한번 다 같이 찾아볼 거거든요. 욥기. 자,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 창세기를 강의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시편을 먼저 읽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잠언을 먼저 읽는 분도 계시고 또 신약을 먼저 읽으신 분들은 복음서를 먼저 읽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중간부터 보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죠? 항상 처음부터 보는 게 상식적입니다. 제가 지금 개척을 하고 7년째인데 드디어 저도 상식적인 목회나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책, 그 첫 책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만 이 창세기의 접근 방법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겁니다. 창세기라는 이 책 제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창세기를 보면서 우주의 기원, 창조 또는 진화, 또 빅뱅, 또 노아의 홍수 이런 것들로 접근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창세기를 접근하면 창세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궁금한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거든요. 1장과 2장에만 창조의 기사가 있을 뿐이지 바로 3장을 넘어가면 우리가 별로 원하지 않은 죄의 이야기, 죽음, 사망 이야기, 홍수 이야기, 또 민족들이 나뉘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뜬금없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와 상관도 없는 어떤 사람들 네 족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창세기가 별로 관심이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워집니다. 근데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 그리고 그 인간 저자 배경에 계시는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기 시작할 때 이 창세기가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의도를 확인할 때 말이죠.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을 했죠. 이제 구약 파노라마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텐데,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의 첫 책 중에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을 모세라는 한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모세가 이 창세기와 모세오경을 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거 아닙니다. 인간이 복받고 행복하고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왜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시점에 이 창세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로 시작했을까요? 말하기 시작했을까요? 애굽에 있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언제일까요? 아마도 시간적으로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는 없겠지만, 매우 긴 시간이겠지만 신학적으로 따지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부터입니다. 시내산에서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후손들인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고 있다가 느닷없이 나타난 한 구원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 모세에 의하여서 부랴부랴 쫓겨나오듯이 나온, 그리고 시내산 앞에 도착한 그 순간에 지금 이 일이, 너희가 애굽에서 살다가 시내산에 도착한 이 일이 어떻게, 어떤 과정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시내산 앞에서 지금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립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있어?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이 광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수근수근 어리둥절 쑥닥쑥닥 그러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천천히 들어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라고 기록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의 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앞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오고 시내산 앞에서 어떤 고민들을 가졌을까요? 아무 생각 없을까요? 뭐 어딘지는 가겠지 뭐 이러겠습니까? 그들 안에 고민들이 없을까요? 왜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 이 우리 조상들하고 어떤 약속을 했다는 것이지? 그리고 이 신은 어떤 신이길래 애굽의 신들과는 다르게 자기가 그 인간들하고 약속한 것을 기어이 지키고 만다는 것이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 강대국 애굽은 왜 쳐버리고 멸망시키고 우리 같은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구원해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지? 왜 오자마자 십계명을 주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핵심은 그러면 이 하나님은 대체 누구시지? 어떤 분이지? 그리고 우리는 대체 어떤 존재라는 말이지? 이 질문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해했을 만한 그 의문과 궁금증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의문과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이 창세기를 대하면 이 창세기가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할 만한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창조는 어떻게 됐지? 진화는 어떻게 되는 거지? 빅뱅은 어떻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창세기는, 성경은 절대 답을 주지를 못합니다. 이거 저한테도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도 모릅니다.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책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지 말이죠. 성경의 의도에 맞추자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담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세계사책도 아니고 상식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닙니다. 우주의 기원을 다루고 있는 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의도의 주파수를 맞춰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로 불평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평러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든지 불편한 겁니다. 뭐든지 트집 잡는 겁니다. 아,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아닌 것이 아니야? 뭐든지 트집 잡고 뭐든지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것을 다 자기 기준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는, 성경은 그렇게 접근을 하면 결코 은혜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의 의도에 맞출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문과 궁금증에 같이 맞출까?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서보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하는 질문도 다르지가 않거든요. 세상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어쩌다가 교회에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 똑같은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쩌다 정신 차려보니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냥 세상 그렇게 살다가 나는 왜 교회에 있지?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이런 생각? 내가 왜 여기 있지? 인간이 왜 죄를 지었다는 것이지? 인간의 죄라는 게 대체 뭐지? 이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죽이셔야만 했던 것이지? 그렇게 할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뭐지?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지? 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사실 우리의 질문이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과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궁금증,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걸 해결하려면 창세기를 봐야 됩니다. 신의 산 앞에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서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근데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이것을 찾아가는데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이렇게 신의 산 앞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첫 문장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입니다. 왜 이 말부터 했을까요?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모세가 왜 이 말부터 했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궁금하지 않거든요, 사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신의 산에서 혹시 애굽이 또 쫓아오지 않을까? 이 광야에서 우리는 농사도 못 짓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지? 눈앞에 보이는 시급한 현실이 먼저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먼저 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걸 가지고 아우성을 하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사느냐? 근데 모세는 그 시급한 현실의 문제는 말하지 않고 갑자기 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그들의 시선을 옮깁니다.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지금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낸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야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결국에 우리를 신의 산 앞까지 데리고 온 것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신의 산까지의 출애굽기 19장까지를 한 문장으로 연결을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신의 산까지 인도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어. 근데 그 인간들이 죄를 범했지. 그래서 그 인간들이 파멸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죄의 노예로 잡혀 있었는데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지금 신의 산 앞으로 데리고 온 것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되십니까?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셔서 은혜의 자리 신의 산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이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눈앞의 현실, 뭐 먹고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현실에 초점이 다들 맞추어 있는데 그 시선을 끌어올려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시급한 건 이 현실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눈앞의 현실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크신 계획과 뜻과 애굽마저도 무찌르셨던 그 강하신 팔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다면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까지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과 주권과 그의 강하신 팔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믿는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과 그 아름다우심과 그 크심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뭘 믿느냐?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고 얘기할 때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똑똑하냐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인간의 사람의 인생과 신앙을 판단하시면서 선을 행하면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실 수 있는, 상과 벌을 주실 수 있는 심판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장 선생님처럼 자, 상 받아라 이런 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우리에게 벌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야. 그리고 그 상과 벌을 판단하시는 심판자요, 심판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은,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근원이며 참과 거짓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수 있는 분, 또 벌을 주실 수도 있는 분,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온 세상의 근거요, 본질이요, 근원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성경의 내용들을 아는 믿음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 믿음, 그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나타납니다. 그게 또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조금 더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를 한번 찾아보시죠. 욥기 3장입니다. 욥기는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 76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화면에는 안 나오니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구약 76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아마 화면이 안 나옵니다. 같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안에 찾으셔야 되는데, 읽어야 되는데, 자,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천천히 찾으시고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까지 욥이 하는 이야기들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빚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단식에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욥을 아는 분들은 좀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욥이라는 이 사람이 인생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고백은 사실 욥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차라리 이렇게 노예로 살 바에 죽는 게 낫다,
시내산 앞에 있는데도 먹는 거, 뭐 입는 거, 더운 더위, 또 추위, 또 광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데도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모든 그런 탄식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말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게 사는 게 대체 이게 뭐냐? 난 왜 이렇게 헷갈리냐?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냐? 이런 질문들이 가질 때마다 우리 안에 가져지는 탄식이죠. 나는 평안이 없다. 안일도 없다. 휴식도 없다. 그냥 불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지금 욥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이라는 이 사람을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욥기의 핵심은 욥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인데, 욥이 처음부터 그 신앙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경건한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2장에서는 사단의 시험 가운데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으면서, 근데 그 가정 가운데 반짝이듯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3장입니다. 13장도 아니고 30장도 아니고 당장 3장부터 지금 욥은 죽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달력에 내 생일이 없으면 좋겠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라 좀 고상하게 들리는데, 이거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나 왜 낳았어? 이렇게 고생시킬 바에 나 왜 낳았어? 누가 나 달랬어?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이 하는 그 말들을, 또 우리가 했던 그 말들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낳았어요? 나를 왜 태어나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딱 하나 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이것만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만족스럽지 않은 현실로 인하여, 그리고 이 현실에 다가온 고난과 재난을 자기는 인정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인데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이러한 말들은 지금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마음의 거울과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욥은 지금까지 어떻게 믿어왔느냐? 욥의 초기의 신앙은 어떠했느냐?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도 나한테 잘해주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못하면 하나님도 나한테 벌 주셔. 근데 나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왜 하나님 나한테 벌 주셨어? 하나님 나 만나봐야 되겠다. 나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누가 잘못한 거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네. 왜 나한테 이런 벌을 주셔?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이것은 욥이 가지는 신앙, 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가 잘하면 하나님도 잘해주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난 이 고난, 이 아픔 가운데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욥이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기억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욥은 참으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죄 짓지 않고 경건하게 하나님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에게 죄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정말 경건하게는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랐습니다. 이게 매우 큽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만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지, 아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지. 불편너가 되어 있는 거죠. 불평너가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오라, 나도 알아, 나도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하나님 잘못하셨구만. 자기 수준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힘과 능력은 있기 때문에, 그분의 힘과 능력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경건하게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욥기 후반으로 가면 달라집니다. 말씀드렸듯이 욥이 죄가 없다고 그랬죠. 경건하다고 그랬죠.
욥기 마지막에 욥이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욥기에서 가장 의문이 되는 것은 욥의 회개입니다. 죄 없는데,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죠? 이게 우리의 인식이란 말이죠. 욥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38장으로 먼저 한번 가보시죠. 욥과 욥의 친구들이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후도 나타나서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론이 다 끝난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뭘부터 하셔야 될까? 욥기 38장. 욥에게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지적해야 되겠죠. 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너 이런 죄가 있었어. 그래서 네가 고난을 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욥기 38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아멘. 지금 이 욥을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세기 1장 1절로 데리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창초로, 태초로 데리고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알아? 네가 그렇게 나 아는 것처럼 하더니, 세상의 이치를 다 통달한 것처럼 말하더니 너 이거 한번 대답해봐. 네가 나를 알아? 네가 정말 세상의 이치를 알아? 네가 나를 판단할 수 있어?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땅의 기초 누가 놓았느냐? 16절에 그러죠. 바다의 샘에 너 들어가 본 적 있어? 깊은 물밑에 너 걸어 다녀 본 적 있어? 17절에 그러죠. 네가 그렇게 죽고 싶다 그러더니 너 사망의 문, 사망의 그늘진 문 너 본 적 있어? 18절에 땅의 너비 누가 측량할 수 있겠느냐? 19절에 광명과 흑암에 가는 길을 누가 아느냐? 26절 사람 없는 광야에 누가 비를 내리는 줄 아느냐? 너 그걸 말할 수 있느냐? 알고 있느냐? 27절에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불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 29절 저 얼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너 알아? 32절 별자리의 길 누가 그렇게 만드는 줄 알아? 36절 전 이게 좀 기가 막힙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거냐? 인간아, 네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라는 것, 그 지혜라는 것 누가 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욥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알아? 정말 나를 아는 것 같아? 너 지금까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왔다고 했지. 나를 안다고 예배한다고 했지. 찬송도 했지.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나를 섬겼지. 근데 너 정말 나 알아? 네가 나를 판단할 수 있어? 네가 세상의 이치를 알아? 마치 욥을 데리고 지구 관광 한 바퀴를 한 것 같습니다. 지구 한 바퀴 딱 보여주시고 너 대답해봐 하고 계시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여러분 집에 가셔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나서 42장에 다른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 태풍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다 듣고 욥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4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42장 1절에서 6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말씀드렸듯이 욥기에서 가장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6절의 욥의 회개입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하나님께 따지고 난 죄 지은 게 없다라고 얘기했던 이 욥이 실제로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도,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구관광시켜주고 따지시니까 갑자기 회개를 하는 거죠. 이 회개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회개와 다른 회개고, 사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해야 할 참 회개, 참 회심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죄의 문제를 벗어난, 우리의 잘잘못의 문제를 벗어난 그 회개의 문제가 이 욥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욥 안에 일어난 그 인식의 변화,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신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은 합니다. 뭐에서는? 힘과 능력에서는. 하나님이 힘도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길을 안내하시고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에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입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부분, 그 힘과 능력을 넘어선 전체적인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그 크심, 욥은 이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도 어느 수준? 내 수준,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 인류의 역사, 그 정도로만 하나님을 판단해오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 여기 38장에서 41장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이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아, 이거 차원이 다르구나. 말 그대로 차원이 다릅니다. 1차원에 있는 자가 3차원, 4차원에 있는 세계를 알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그 크심, 그 지혜, 그 능력, 그것을 드디어 깨닫고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하나님은 38장부터 나오셔서 욥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모두가 그렇습니다. 과학 좀 알고 박사학위 몇 개 있고 그러면 성경 공부 조금 하면 막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우주의 기원이, 심지어 신학을 공부하면은 창조는 말이야, 진화는 말이야, 빅뱅은 말이야. 근데 첫 번째 사람인 아담조차도 창조 이후에 6번째 날에 태어났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본 증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주의 기원을 알 수 없고 우주의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의 광활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지구는, 또 나 인간은 점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격차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지구가 자전을 하여 또 공전을 하여 시간이 변화되는데, 이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는데 여름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면 이 지구 타버릴 건데,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겨울에 다 얼어 죽을 텐데, 이게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인지 수억 년인지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긴 기간 동안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그리고 자연 만물 안에 있는 법칙들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저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그 강하신 팔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 읽으면서도 봤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았다면
나에게 왜 생각이라는 게 있고 고민이라는 게 있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찾는 게 있고 진리를 찾아감이 있고 하는 것일까? 내 안에 이 생각이라는 것, 이 지혜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우리는 참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욥은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욥에게 하나님과 인간이 마치 대등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는 욥에게 사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수긍하고 인정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뭔가 아는 것처럼 떠들었던 것, 하나님을 마치 내 수준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아 했던, 오만하고 방자했던 모든 것, 인생의 이치를 알아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수없이 까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이 회개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심판자요, 우리의 주권자요, 우리의 주인이며 우리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믿음이며 바로 거기에서 회개와 회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고 못했고는 그 다음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점과 같은 티끌과 같은 내 자신을 인정하고 부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바로 참 회개라는 것을 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우리 신자들이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때와 시절을 다 아는 것처럼, 철학을 다 아는 것처럼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렇게 까불어 왔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을 선포하여 태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셔. 다만 그것이 문구로만 끝나지 않고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크고 광대하신, 위대하신,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도 파악할 수도 없는 크신 하나님이셔. 이것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었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런 마음으로 욥의 고백 중에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4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게 대단한 신앙의 경지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저는 누군데요? 이 인생은 뭔데요? 이렇게 물을 테니까 이제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십시오. 4절 마지막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제 제게 알려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상식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셔야만 제가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고 매우 연약한 존재여서 단 한순간도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불쌍하고 비참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귀로 하나님을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그동안 무수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왔고 찬양해왔고 그 이름들을 이야기해왔지만 정말 이제 욥은 자기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제야 뵙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산을 지나서 훌쩍 지나서 그 하나님을 정말로 배우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크심과 광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 탁월하심이 정말 경험이 되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입에서도 욥과 똑같이 그동안은 귀로만 하나님을 알아왔는데 이제는 정말 주님을 내 눈앞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앞에서 내 모든 말들을 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위에 앉아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회심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첫 번째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뭐죠? 하나님, 우리 자식 어디 대학교 가야 돼요? 이것만 묻고 있죠. 저 어느 직장 가면 돼요? 저 어떤 남자 만나면 돼요? 어떤 여자 만나면 돼요? 저 여기 가면 돼요? 저기 가면 돼요?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김치찌개 끓여요? 된장찌개 끓여요? 우리는 자꾸만 이런 문제들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힘과 능력에 있어서는 강한 분이어서 거기만 인정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힘과 능력이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을 나는 의존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타치하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질문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세요? 이제는 보여주세요. 그 크심을, 그 아름다우심을, 그 탁월하심을 저도 경험하여 그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여 부복하였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배우니 화로 다 나여 이제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아련, 그 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 정말 나 알아? 너 그렇게 나 아는 것처럼 떠들었지? 너 정말 나 알아? 네가 세상의 이치를 알아?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네가 정말 알아? 너 정말 나 알아? 이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너희의 길이 나의 길과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혹 아직 애굽에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야. 가자 하는데 아이 나 안 갈래. 나 이거 할 게 너무 많아. 아니면 신의 산에 어루둥절해서 여기 뭐지? 왜 여기에 있지? 아니면 거기를 이제 지나서 그 하나님 신뢰하여 나 가나안 땅으로 갈래 하고 믿음의 여정을 이미 떠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욥의 초창기 신앙입니까? 아니면 42장 이후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부탁드리건대 욥처럼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아무 얘기하지 말고 불평너가 되지 말고 그냥 항복하십시오. 그 항복한 그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섬기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